에베소서 성경 강해 6장입니다. 선한 싸움. 첫째, 돼지 부자 간의 도 1절에서 4절. 둘째,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도 5절에서 9절. 셋째, 전신갑주를 입으라 10절에서 17절. 넷째, 항상 깨어 기도하라 18절에서 20절. 다섯째, 두기고 파견 21절에서 22절. 여섯째, 문안 축복 23절에서 24절입니다.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부모를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순종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 운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모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 순종에 있어서는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문제에 있어서 성경에 위반되는 것은 순종할 수 없으므로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는 무조건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가 불신자이거나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악한 일에는 동참하지 말고 마땅히 공경해야 합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10계명 중 1계명에서 4계명에는 약속이 없으나 5계명에는 처음으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3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은 육신이 장수한다는 뜻도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도중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장수한다는 조건은 부모 공경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모는 오랜 세월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순종하면 그 부모의 경험적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나 선생의 말을 순종하는 자는 쉽게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수명이 길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4절, 또 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도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부당한 것을 억압적으로 시키거나 혈기로 구타하면 교양이 되지 못합니다. 성도가 자녀를 성경 말씀으로 권면하여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가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부득이 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먼저 그 자녀로 하여금 맞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고 또 적당히 때려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으로 교훈받은 자녀는 자라난 다음에도 성경 말씀을 순종하려는 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종에 대한 교훈은 아랫사람에 대한 도이고 상전에 관한 교훈은 윗사람에 대한 도입니다. 우리가 아랫사람에 대한 도와 윗사람에 대한 도를 모두 잘 지켜야 합니다. 윗사람에게는 윗사람의 도를 지키고 아랫사람에게는 아랫사람의 도를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두렵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순복해야 합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인간의 모든 제도는 하나님께서 내셨고 윗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정신으로 윗사람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윗사람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자기에게 일을 맡긴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윗사람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윗사람을 세웠고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윗사람이 볼 때에는 일을 부지런히 잘하고 보지 않을 때에는 게으르고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맡긴 줄로 믿고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에서 선한 양심을 써서 일해야 합니다. 7절,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윗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으므로 섬길 때 단마음으로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나 사람 앞에서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난 행동입니다.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사람이 행한 그대로 주께 받습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습니다.
9절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웃사람도 상전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웃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아랫사람에게 공갈하지 말고 사랑으로 바르게 합니다. 아랫사람에게 공갈을 하면 아랫사람은 가만히 있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심판하십니다. 공갈은 위협하는 것을 말합니다. 웃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바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하나님이 상전이라고 특별히 보아주는 것이 아니며 종이라고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전이나 종이나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바울이 앞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는 끝으로 선한 싸움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연약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일도 육신이 건강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병들고 쇠약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의 영이 강건해야만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심령의 소경, 절름발이, 앉은뱅이, 문둥병자는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강건한 사람은 아무리 강한 대적이 와도 싸워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세에는 창세로부터 유례가 없는 큰 환란이 오는데 심령이 강건한 자들만 그 환란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말세에 7년 대환란을 겪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큰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2절에는 환란을 감해준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성도가 환란을 받으나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일부분 감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말세에 환란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준비는 먼저 심령이 강건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강건해지려면 하나님의 힘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은 첫째, 그리스도를 사모하여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 그와 교통하며 그를 힘입어야 합니다. 둘째, 주께서 성도에게 주신 지극히 큰 능력을 써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큰 능력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자꾸 쓰면 힘이 커지고 강건하여져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도가 대적을 바로 알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성도가 대적을 바로 알지 못하면 선한 싸움에서 패하게 됩니다. 성도의 대적은 마귀이며 마귀는 각종 계계와 능력으로 우리 옛사람과 세상 사람들과 권세를 이용하여 성도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마귀를 이기려면 싸워야 할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은 자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이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항상 쳐서 복종시켜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외부의 모든 사람과 권세 등을 마귀가 이용하여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므로 그것을 잘 식별하여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들어간 마귀를 잘 식별하여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완전무장을 가리키며 이하에 기록한 진리의 띠와 의의 흉배와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성도의 선한 싸움은 육신의 완력으로나 혈기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혈기를 부리면 벌써 마귀에게 진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정사는 모든 정치와 일처리하는 것을 가리키며 여기에서는 마귀에게 이용된 정치와 일처리를 말합니다. 권세는 세상 모든 권세를 가리키며 본절에서는 마귀에게 이용된 권세를 말합니다. 마귀가 정사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성도가 잘못된 정사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정사에는 국제적인 정사, 또 한 나라의 정사, 한 사회나 단체의 정사가 있으며 가정에도 정사가 있습니다. 가령 집을 팔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언제 어디로 이사하느냐 하는 것이 정사입니다.
정사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 정사가 성경에 맞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성경에 맞지 않거나 신앙 양심에 옳지 않은 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인 줄 믿고 물리쳐야 합니다. 마귀의 정사는 성도로 하여금 믿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며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직장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정사입니다. 아나니아가 모든 재산을 다 팔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그 안에 삽비라가 일부만 바치자고 한 것도 마귀의 정사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멀리하라고 한 것도 마귀의 정사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마귀의 정사입니다. 권세에는 세상에는 권세가 힘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회사에도 권세가 많습니다. 마귀가 그 권세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구원운동을 방해합니다. 다니엘에게는 바벨론 국가의 권세를 가지고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다니엘이 믿음으로 그 권세와 싸워 이겼습니다. 성도가 세상의 모든 권세와 더불어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뢰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어두움에 숨어서 불의로 세상을 주관하며 성도가 신앙으로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손해주는 자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의 영계를 가리키며 마귀는 악의 영입니다.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공갈하고 유혹하여 두려운 마음과 의심과 좌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마귀가 이러한 생각을 넣어줄 때 그 괴계를 분명히 알고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무한히 크기 때문에 능히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악한 날, 환난 날을 말합니다. 성도에게 때때로 악하고 두렵고 캄캄한 날이 닥칩니다. 그때에는 전신갑주를 입고 그 환난을 이겨야 합니다. 말세에는 7년 대환난이 올 것인데 그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하기 위하여 미리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도가 지금부터 영적 무장을 하고 날마다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과 싸워 이겨나가야 합니다. 성도가 영적 무장을 하지 않는다면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도 영물이므로 사람보다 강하고 지혜로우나 하나님보다는 약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나아가면 마귀에게 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가면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허리띠를 띠고 사람이 힘을 특별히 쓰려고 할 때 허리띠를 띱니다. 성도가 진리의 말씀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어야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성도가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단속하고 진리에서 힘을 얻고 그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친척과 명예와 영광과 생명까지 다 내어놓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진리의 말씀이 자기의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를 정면으로 내걸고 나가라는 뜻입니다. 의로 나갈 때 힘이 나고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성도가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나아가야 사자와 같이 담대하여 믿는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성도를 참소하며 믿는 일을 못하게 할 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면 누가 정죄하겠는가? 성도가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고 나아가면 마귀의 화살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복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성도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안식과 평안과 구원의 즐거움을 누려야 합니다. 신을 신고 걸어가는 것, 즉 행동을 가리킵니다. 성도가 언제나 복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방패는 원수의 화살을 막는 기구입니다. 성도가 말씀만 믿는 신앙으로 방패를 만들어 마귀의 화살을 막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귀의 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다 이겼습니다. 성도가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방패가 아니면 마귀의 화전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일에 일하러 가자고 할 때 다른 이유를 들어 핑계하지 말고
성경 말씀의 주일에는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말씀에 방패를 갖다 대어야 합니다. 다른 핑계를 하면 한두 번은 피할 수 있으나 그 다음에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화전을 막으려면 처음부터 성경 말씀을 믿음의 방패로 삼아야 안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해 나가야 합니다. 화전은 화살 끝에 송진을 칠한 끈이 있어 불을 붙여 쏘는 화살입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투구는 전쟁할 때 군인들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쓰는 철모입니다. 구원의 확실은 투구와 같아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생명의 수부를 보호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습니다. 또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많은 시험 가운데서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투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인간의 심내 골수를 쪼개고 죄를 드러낼 뿐 아니라 악한 마귀를 찔러 격퇴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성경 말씀이 생명 있게 사용되고 능력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기려면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와 간구,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고 간구는 어떤 요구사항을 들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을 때는 먼저 죄를 찾아 회개하고 교만한 자기 자신을 힘써 부인하며 전심전력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구하기를, 이것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항상 힘쓰며, 성도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양만 가지지 말고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가 항상 기도하되 특별히 새벽 기도를 2시간 이상 힘써야 합니다. 루터는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날은 마귀에게 지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할 때 자기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육자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되어갑니다.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하여 쇠사슬에 매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신으로 모든 사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교회를 위한 공적 서신에 자기 개인 사정을 말하지 않고 교회에 유익될 것만 기록했습니다. 교육자가 사사로운 사정에 얽매이거나 자기의 사정을 교회에 말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교육자가 고난을 잘 참고 희생하며 범사의 교회의 유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모든 사정, 곧 무엇을 하는지는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두기고가 전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기고는 소아시아 사람이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동행한 일이 있으며 본소와 골롯에서 빌레몬서를 가지고 오네시모와 함께 아시아의 몇 교회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를 사랑을 받은 형제여 진실한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두기고가 사랑을 받을 만하게 모든 일을 잘 순종하고 진실하게 모든 일을 처리한 것 같습니다. 진실은 주의 종에게 가장 중요한 덕입니다. 진실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22절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어 자기 사정을 알게 하려는 목적은 바울을 위하여 염려하는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인이 교육자의 사정을 염려해주고 교육자가 교인을 위로해 주는 일을 오늘날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22절,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 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무한한 평안과 사랑이 옵니다. 있을지어다. 있으라는 명령적인 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하여 이 명령을 한 것은 교육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를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러한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나 성도가 사랑의 세계에서 떠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에서 떠난 자가 되며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멘.